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말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주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기, 남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0장 읽으실 때 되게 어려우셨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 근데 또 한마디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 진흙같이 막 밟힘을 당할 것이요. 막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그 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일단 그 구조를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심판에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5절부터 19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막대기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교만해가지고 심지어 내가 부리는 부하들도 다 왕이다 막 그러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도 뭐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의 심판, 20절부터 34절까지는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아수르도 심판받으니 열방도 심판받고 이스라엘도 심판받으니 세상 모두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 모두가 심판받는데 그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렘넌트거든요. 렘넌트. 이걸 웹스터스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살아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열방도 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 모두가 심판받는데 심판받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남은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일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은 자가 되어라는 도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의 메시지는요 남은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상 모든 열방이 다 멸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그 중에 망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렇다면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의로움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노아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아멘?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지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너는 남은 자인데 남은 자임을 깨닫고 알고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지금 듣고 계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노아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잘 지으면 내가 너를 남은 자로 시켜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에 다 죽을 거지만 너하고 너 가족만은 살려줄게. 방주 잘 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너는 남은 자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미 너는 남은 자야. 너는 의로워. 그런데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노아로 부르심을 받았고 노아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음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볼게요. 다른 심판의 말씀, 무서운 말씀 다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심판이 임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 불러놓고, 여러분은 경찰이 아니지만 오늘 한번 경찰 제복을 입고 하루 지내보세요. 그러면서 경찰 제복을 주면서 그 빌딩 안에서만 그 입고 돌아다니라고 한 거예요. 실험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왜 입으라 그러지? 그 경찰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그걸 비디오로 찍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걷는 걸음이 다르더래요. 경찰 제복을 입으니까. 여러분, 유니폼 제복은 뭘 의미하죠?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경찰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의 옷을 입으니 경찰처럼 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는 남은 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축복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단어를 쓰신 거예요. remnant,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폭풍이 와도 풍랑이 와도 우리가 그 풍랑이 우리를 침놓지 못하도록 한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남은 자임을 깨닫고 알아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19절, 2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심판받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강한 자가 아닌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얼마나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갈취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절 2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여러분, 불의한 법령 만드는 사람이 힘센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익이 있는 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왜? 노아가 이렇게 살겠어요? 지금 홍수가 밀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노아에게 기자가 물어봤다면, 노아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삶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조금 더 가지는 거예요. 조금 더 취하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자랑스러운 삶, 사람들에게 떠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오직 한 가지 목표였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불공정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빌딩 지어놓고 와, 내가 지어놨어. 그런데 홍수 임해요. 강한 자는요, 탑을 쌓아요. 바벨탑처럼. 그런데 남은 자는 제단을 쌓아요. 노아처럼.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만 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임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삶의 목표가 온전히 수정돼요. 그런데 내가 남은 자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비켜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은 자임을 기억하고 1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람들은 다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걸 뒤로하고 내가 남은 자이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삶, 그 삶의 목표가 내가 남은 자임을 기억하고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이덴티티,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라는 아이덴티티를 주셨을까요? 그만큼 남은 자라는 아이덴티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이 임했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은 자는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데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갑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요. 남은 자로 방주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목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가 아닌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 얘기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예.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팍 무찌른 다음에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 야, 내가 이거 다 했어. 예. 나는 지혜가 충만하고 힘이 충만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어요.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13절에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의 교만의 고백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예.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예요. 나. 예.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예. 근데 아수르 왕은 이렇게 내가 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도끼가 나무를 찧으면 그 도끼 사용한 그 나무꾼이 나무한 거지 도끼 네가 나무한 거냐? 막대기로 휘두르니까 그 막대기가 주인 보고 오른쪽으로 휘둘러 왼쪽으로 휘둘러 그러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요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주를 뭐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노아의 방주가 맞아요? 주님의 방주가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예요? 주님의 방주예요? 주님의 방주죠? 근데 왜 우리 노아의 방주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예. 로스바코스 교회에 이제 첫 번째 빌딩을 짓고요. 제가 이제 거기 갔더니 간판이 붙어 있어요. 스페니쉬로, 전 스페니쉬 잘 모르지만 그거는 읽을 수 있어요. 라카사 드 다니엘. 라카사 하면은 집이거든요. 다니엘의 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다니엘 이름을 따가지고 여기다 교회 이름을 라카사 드 다니엘로 지었대. 네. 근데요. 은근히 기분 좋더라고. 좋아.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요. 네 집 아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 집 아니에요. 그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대로 있었지.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집이에요. 노아의 방주 아니고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요 천국에서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 뭔지 아세요? 겸손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삶으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 아들, 내 집, 내 사업, 내 성취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너 노아 네가 방주 지은 거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나 바벨탑 내가 세운 바벨탑 거 인정해 줘. 우리 서로 인정해 주자. 잘난 사람들끼리. 그러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 하늘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성 요한 성당이라고, 주님의 성당, 주님의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 다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구원 다 받고
무지개가 딱 떴잖아요. 노아가 딱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얘들아 아빠 잘 모셔라. 니네 아버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맞아 틀려? 100년 동안 내가 방주 질 때 니네 친구들한테 막 욕먹는다고 니네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힘들겠지? 다 회개. 무릎 꿇어! 아버지 아니었으면 니네들 다 죽었어. 며느리!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없었으면 말이야. 그때 내가 또 안 도와줬으면 말이야. 이 말을 한다는 건요, 100번은 더 참고 꾹꾹 참다가 모르니까 참다 한 말이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짓겠어요. 오죽하면. 하도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제발 주님께서 주인 되셨으면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남은 자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방주를 짓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엑스트라로 사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주연되면 위험해요. 주연되면 내가 했다 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라카사 드 다니엘이 집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밥 목사님 교회.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거 분별하는 게 겸손인데요. 분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크리시스예요. 디아크리시스는 갈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냐 주의 것이냐 분별할 때 갈등이 있어요. 항상. 그 갈등을 안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을 위해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갈등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날마다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주여,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어야 제대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4절,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삶의 태도, 5절부터 19절까지의 삶의 태도, 20절부터 34절까지의 삶의 태도. 24절,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자, 하나님이 그 몽둥이 치는 걸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치는 걸 너희들이 막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로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죠? 무대에 섰을 때 막 떨어가지고 마이크 붙들고
오늘 저의 칠순자지에 오신 아이고 왜 이렇게 떨리냐 이런 분들 보셨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여러분도 앉아서 막 불안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네 그래요. 그렇죠? 두려우면 준비한 게 다 얻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혜 아무것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두렵게 만들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악한 영이 두렵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두렵게 합니다. 너 죄 졌잖아. 안 돼. 이렇게. 죄 졌잖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남은 자야.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한 영을 대적할 때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는 아이덴티티. 나는 남은 자야. 인디언의 예화 중에 얼마 전에 이런 예화를 제가 읽은 게 기억나요. 쥐가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쥐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그래? 그럼 너 고양이 되라 하고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일주일 있다 또 온 거예요. 고양이가 됐는데 강아지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너 강아지 되라 그래가지고 강아지 만들어줬대요. 근데 일주일 있다 또 왔대요. 사자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사자로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또 왔대요. 사자 잡는 포수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그 마술사가 너 다시 쥐 돼. 그리고 쥐로 만들어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호랑이가 되면 사자가 되면 뭐하냐? 마음이 쥐인데 The heart of the mouth.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요 막 군대를 거느리고 철옹성 같은 집에 살아도 죄인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의 마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중에 핵심이 뭐예요? 너는 남은 자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남은 자다. 복잡하게 막 악한 영이 와서 막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모든 게 다 망쳤어. 막 그러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로 악한 영 확 밟으시면 돼요. 나는 남은 자다.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다. 폭풍이 와도 두렵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뭘 가장 두려워했겠어요? 홍수를 두려워했겠어요? 아니요. 노아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친척,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어떻게 하나? 노아가 가장 두려워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고 모든 홍수가 다 잠잠케 되었을 때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그렇게 과음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우리 가족밖에 없었음. 그 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고 노아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외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남은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그러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노아처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남은 자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